You gave me hope, you made me whole at the cross. 오늘은 침례를 일부 예배 때 침례를 두 분 집사님께서 우리 길성호 집사님 또 서금옥 집사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2부 예배 때도 또 두 분께서 침례를 받으실 예정이고요. 또 다음 12시 10분 예배에도 아마 2명의 청년이, 그동안 저희가 사실 침례식을 할 때마다 그 수통골에서 또는 여기 옆에 그 YMCA 지하 1층에 그 아기 스포츠단이라 그러죠. 아이들을 위한 풀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치하느라 애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따가 침례식을 할 때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뒤에 그 침례 받으시는 분들 또 보시면서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침례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은 저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하세요. 물에서 빨리 좀 꺼내 주세요. 그런데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침례를 받으신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어떤 말씀하시면 배춧잎도 이렇게 푹 절여야 되는 것처럼 물속에 푹 절여달라고, 그래서 좀 오랫동안 일부러 그분은 물속에 좀 오래 계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침례를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세례랑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 속에 이렇게 잠기는 그런 차이 외에는 그 의미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그분 안에서 다시 살게 된다는 그런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한 번 더 남았고요. 지금도 괜찮아요. 2부 때 받으실 수 있어요. 뒤에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들이죠,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위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저희가 읽은 내용을 다시 보시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다음에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그 뉴스를,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반응은,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12절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약간 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베드로는 무덤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른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위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은 사람의 흔적은 없고 예수님의 흔적은 없고 수위만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믿기 어려운 어떤 사건들, 크고 작은 사건들, 또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사람들은 어떤 설명을 원하고 그런 설명을 찾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천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혼자서 하다가 그런 질문을 아빠한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또 요셉도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건데 설명을 뭐 해봤지만 쉽지 않은 것 있죠. 엊그제 또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말씀 중에 최근에 어느 분을 만나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짧은 시간에 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아직 크리스찬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고 성격도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르고 스타일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두 사람이 그토록 친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까지 정기적으로 매년 해마다 왕복을 하는 나비 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그 나비 떼를 따라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촬영하는 그런 모습을 또 비디오로 담아서 TV에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를 촬영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그 현상을 어떻게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늘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어떻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어머님 간호차 병원에 며칠 동안 있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저녁 시간에 아내가 그 학교를 마치고 와서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면 제가 이제 마중 나가겠다고 제가 기다리고 있을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설명을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이제 찾아오는데 저한테 중간에 문자를 보내요. 선능역이야? 역삼역이야?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역삼. 지금도 제 전화 안에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증거로. 제가 어디라고 했다고요? 역삼역 8번 출구. 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누구한테요? 아내한테서. 선능역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요? 역삼역이라고 보냈어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닮는 것도 때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엄마를 좀 닮아라, 아빠를 좀 닮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닮습니다. 좋은 면도 닮고 좋지 않은 면도 닮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저에게 쪽지를 하나 써줬어요. 제가 출장을 가느라 집을 며칠 비운 사이에 이제 그 전에, 바로 전에 그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 하나를 제가 좀 아빠가 갖고 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빠는 노 터치하면 안 된대요. 누가 그 선물을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도 하여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아빠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니까 좀 마음이 찜찜했나 보죠. 그게 걸렸나 봐요. 그래서 어느새 엄마랑 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없는 동안에 제 서재 방의 책상에 그 선물을 갖다 놓고, 장난감을 갖다 놓고 조그만 쪽지를 써놨습니다. 아빠, 이제 내 장난감 맘대로 갖고 놀아도 돼. 그런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어떻게 그 아이의 생각을, 무엇이 그 마음을 그 사이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꿔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그렇죠. 설명이 잘 안 돼요. 본문에 의하면 사도들조차 3년 동안 분명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사도들마저도 그 여인들이 찾아와서 빈 무덤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저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때론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돌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없었다면, 빈 무덤의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시작이라면 부활의 사건은 완성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을 빈 무덤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사들이 말했죠. He is not here. He has risen. 여기 없습니다. 여기서 찾지 마세요. 왜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십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낮과 밤과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숨을 거두던 오후 약 3시까지 성경은 기록해 주기를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였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까 어두울 수밖에요. 온 땅이 그렇게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안 계시면 우리 삶은 어두워집니다. 어둠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분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내 곁에 내 삶 속에 안 계시면 이렇게 어둡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떠나시는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은 빛 대신 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어느 목사님 두 분의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뭐 20년, 30년, 40년 동안 줄곧 뭐 매주 정기적으로 설교를 해오셨는데 은퇴를 하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안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끔 뭐 어디 수련회나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잠시 동안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교회를 비우시는 일이 발생하면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영어로는 보니까 interim pastor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 교회에서 섬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 대화의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근데 그런 어떤 횟수가,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설교로 요청을 오는 그런 횟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제 친구 목사님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또 그런 솔직한 말씀들을 두 분 목사님이 나누고 계셨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또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 다른 목사님 한 분이 When the phone stops ringing,
그러니까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설교 요청을 부탁을 하는 그 연락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그날이 올 거다. Phone will stop ringing.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을 날, 우리를 찾지 않을 날이 올 거다. 분명히 오긴 올 거다. 그날 우리는 끝이다. 설교는, 이 사역은 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그런 순간이, 그런 날이,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분명 반드시 설교만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는 날, 우리를 부르지 않는 날, 우리를 찾아주지 않는 그날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분께서 침례를 받게 되실 텐데요. 침례를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아마 짧은 비디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신 다음에 침례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